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표절을 보면 감사의 시 이렇게 되어 있죠. 시편 150편 중에 감사의 시 되어 있는 것은 이것만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시라는 것은 노래도 되기 때문에 감사의 찬송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 노래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것, 그것도 찬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00편이 이제 감사의 시가 되는데 우리는 평소에 감사하라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살죠. 교회에서도 특별히 추수감사, 맥주감사 되면 감사를 하라.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거리를 더 많이 주기 때문에 감사하라 이렇게 해서 어떤 교회는 또 감사교회가 있더라고요. 창원에 어디 가면 또 감사교회,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일 때에 이렇게 예배할 때 정말로 감사함으로 나오는가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만 4절 한번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 같으면 성전이죠. 성전의 문에 들어갈 때에 또는 그의 궁정, 하나님이 거하시는 건 궁정이라고 하죠. 그 궁정에 들어갈 때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성전이 없는 시대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고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을 예배당이라고 하죠. 또 교회당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 예배당을 구약시대로 생각해서 성전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예배하러 모였을 때 오늘 여러분들이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올 때에 감사함으로 왔습니까? 진짜 찬송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예.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함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한다거나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주일 전에 그 창원의 미랄 선교단에서 25주년 감사 예배를 한다고 참석해 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 진병진 그 목사님이신데 25년을 미랄 선교단을 이끌어 오신 분이에요. 본인도 장인이에요. 사모님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장인인 걸로 아는데, 옛날에 우리가 지하에 있을 때에 그 당시에 넓은 교회에서 그 당시에도 10만 원을 이제 매월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서로 의논했대요. 넓은 교회가 어디 있느냐. 알려진 교회도 아니고 조그마한 교회인데 큰 교회도 1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이상한 데 아니냐 하고 알아보자 해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그 몇 번 오셔서 찬송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20년 넘게 이제 성경고 보내줬다고 참석해 달라고 해서 감사표를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감사표 전에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10년째 안 주셔도 된다고 만들지 말라고 했더니 이미 제작해놨기 때문에 꼭 오셔서 받으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전에 갔다 왔는데요. 행사 중에 감사하다는 말을 여러 가지를 많이 말을 하는데 그때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하면요. 그 중에 들은 이야기 하나가 그 사무실, 창원 미랄 선교단 사무실로 내어주신 분이 그 창원대 교수 하시다가 15년을 무상으로 쓰게 하셨대요. 그리고 작년인가 소천하셨는데 돌아가시면서 그 사무실 무상으로 준 것을 아예 기증하고 가셨대요. 그분 이제 부인에게 감사표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분은 서울에 계셔서 아예 오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진짜 감사표 받을 사람 안 오고 대충 한 사람들만 오고 그렇게 된 입장이던데요. 하여튼 잘한 일이죠. 그래서 그 장애인들의 그 자립센터 또는 거주할 것 이렇게 마련하고, 또 앞으로도 장애인과 선교사가 엄청 많이 나갔다가 지금은 돌아올 시기가 되었어요. 70대에서 은퇴해서 돌아온 이 선교사들이 갈 데가 없는 분이 너무 많대요.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그분들이 또 장애인 섬길 수 있도록 장애인과
선교사들, 선교사와 장애인들이 함께 거주하는 곳을 만든 데서 이제 땅은 마련되어 있고 이제 집도 준비한다 그렇게 하던데요. 그래서 선장교회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선교사와 장애인.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분들은 장애인으로서 이런저런 일을 해서 이제 감사도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느냐는 말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장애인이 되었다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장애인 한 명이 청년이 되어 수화로 찬송을 잘해요. 참 잘하더라고요. 얼마나 이 감동스럽게 박자에 딱딱 맞춰가면서 수화로 이제 찬송을 하는데요. 이 청년은 장애인이지만 그렇게 수화 찬송을 잘하니까 이곳저곳 행사에도 이제 초대받아 가기도 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심한 장애인들은요, 초대는커녕 기피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 감사 예배니까 장애인들도 같이 와서 이제 저녁에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요. 자, 우리가 그런 장애인이 되었다면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축사하러 온 분 중에 창원시 어원인데 그분도 장로님이고 장애인이에요. 지팡이를 짚고 오셨던데요. 그분의 말이 현재 장애인 중에 약 89%가 중도 장애인이라고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 아니라 89%, 약 90%가 중간에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정상인도 얼마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렇게 구분해요. 사람을 장애인과 예비장애인. 우리는 정상이다, 장애인이 아니다 라고 할지라도 그분이 구분하면 우리는 다 뭐예요? 예비장애인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다 뭐라고 상을 올라가야 돼요? 예비장애인이다. 그리고 또 나이 들고 병들고 약해지면 못 움직이면 걸음 걷지 못하면 뭐가 돼요? 장애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30년 전만 해도 장애인은 한 종류뿐이었대요. 지체장애인 하나. 근데 지금은 장애인도 등급을 15개로 세분화해서 나누고 있다 그러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비장애인인데 우리가 어떤 장애인이 만약 됐을 때에 정말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제 장애인 수화 찬송을 하는데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찬송하다 두 곡을 했는데요. 행복하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행복을 여기서 턱에서 이렇게 쓸어서 행복하다라는 고백을 이렇게 수화로 찬송을 하던데요. 과연 우리가 장애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 찬송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감사하라고 해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를 그러잖아요. 범사는 모든 일인데 건강할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내가 앞으로 장애인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장애인 될 소지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정상인이 아니라 예비장애인입니다. 예비장애인인데요. 그러니까 만약 장애가 올 때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실직을 했다든지 어떤 시험에 떨어졌다든지 이혼을 했다거나 병든과 사별과 또는 정말 중도의 장애인이 되거나 정말 내 자존심이 상하여지는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이 말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처음으로 이렇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문자로 보낸 것 같아요. 제 설교를 듣고 있는 분이라면서. 근데 몸이 너무 아픈 분이에요. 한 15년 동안 아팠고 또 뭐 교통사고로 또 되게 아픈데 그러니까 몸이 아프니까 뭐 두려움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제가 옛날 설교 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전에 정말 많이 배가 아파서 정말 심하게 아플 때에 어린 딸이 그 당시 어린 딸이 둘째 딸이 어린 딸이 아빠 기도해 줄게 하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제발 저리 가라 귀찮다. 건드리지도 마라. 아니 목사가 아빠가 끙끙거리는데 딸이 아빠 기도해 줄게 하고 고맙다 기도해 줘 이래야 될 텐데 그거조차도 귀찮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아프면 하나님 생각 안 나요. 진짜 아파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아프게 했느냐 원망이 나오지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나도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승리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조차도 속으로 탄식하며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몸의 구속. 우리 전에 우리 교회도 와서 두 분이나 설교하셨죠. 노영 목사님. 그분은요 4월 달만 되면 원인이 없는 고통, 두통, 고통, 잠 한숨도 못 잔대요. 원인이 없는 고통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한 4월 전에 5월 되면 멀쩡히 사라진대요. 그게 수십 년을 그랬는데요. 최근에 한 3년 동안 안 아팠대요.
그러니까 안 아팠으니까 자기는 없는 줄 알고 살았대요. 원래 또 왔대요. 정말 죽을 고통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댓글로 로마서 8장 23절 하나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몸의 구속이 필요한가 봅니다. 그 고통. 그럴 때는 이제 목사님이 부활절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설교 마무리로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 장애인이 되었다든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면 감사가 안 나오는 게 지극히 마땅해요. 그러니까 감사도 안 나오고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 말씀드린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조차 탄식하며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거죠. 바울도 고통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고통을 빼달라고, 그걸 얼마나 고통이 심해요. 사탄의 가시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가시. 복음 전하는데 그런 것 좀 빼주면 안 됩니다.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의 가시를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은혜가 네가 족하다. 우리 참 그거 말씀도 잘 기억도 하고 알고 있지만 막상 내가 그 입장 되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부터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주님의 능력은 내가 강할 때에 나와 함께 머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할 때에 주께서 하신다는 그 비밀을 알아요. 그 십자가의 비밀을 그렇게 더 풍성히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과 5장을 함께 읽어보십시오 라고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요. 고린도 후서 4장과 5장을 보면 우린 질그릇이래요.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는데 이 질그릇, 그 사람은요, 낡아진대요. 후패해진다, 썩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통, 힘들고 괴로워요, 탄식해요. 그런데 우리의 그 사람의 고통, 그 고통을 통하여 속 사람이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견딜 수 있는 힘이 주어지죠. 그런데 속 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의 고통에 정말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죠. 우리도 그 사람의 고통에 오면 탄식합니다. 그러나 뭐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속 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속 사람이 새로워지기에 우리의 그 사람의 낡아짐과 탄식과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정말로 오늘 우리가 늙어지고 지금 약해지는 것이 감사가 될까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왜 감사의 시라고 할까요? 짧은 시인데요. 이제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자, 찬송하라. 찬송으로 초대하죠. 찬송으로 초대. 누구 보고 부릅니까? 찬송하라고? 온 땅이죠. 그럼 온 땅이라고 말하면 만물이에요. 사람 마땅히 포함되어야 되죠. 그래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불러라라고 말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죠.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래야 되죠? 온 땅이란 하나님의 피조물 아닙니까? 피조물이라면, 자기가 정말로 피조물을 안다면 창조주를 기쁨으로 섬기면 노래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모였다는 것, 우리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창조주임을 알고 모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개가 딱 엎드린다 이런 단어거든요. 그럼 우리가 정말 주인 앞에 탁 엎드리는, 여러분, 개는 훌륭하다. 저 한 번씩 그 드라마 보면 재밌어요. 사람이랑 개는 어떻게 똑같아요? 혼을 내고 딱 길들여 놓으면요, 말을 잘 들어요, 개는. 근데 사람은 혼을 내고 길들여 놔도 말 잘 안 듣는데요. 그래서 그 강형욱 씨입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개가 제일 말 잘 듣는다 그래요. 자기 애들 키우면 그만큼 말 잘 안 듣는데요. 개는 몇 번만 훈련시키면 그 사나운 개, 완전 지나가는 사람 막 물고 주인도 물고 하던 그 사나운 게 하루 만에 완전히 성질 딱 고쳐놓더라고요. 얼마나 개가 말 잘 들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창조주에게 복종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개가 말 안 들을 때는요, 당신이 주인이라는 것을 개한테 확실히 인식시키래요. 개는 주인 보호한다고 막 설치는데요. 그래서 주인이 강하게 너는 내가 너를 지켜, 내가 너의 주인이야 확실히 인식시켜주면 개는 탁 꼬리 내리고요, 주인의 말 정말 잘 들어요. 그때 그 개의 자세를 뭐라고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라는 단어를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헬라어에서. 그래서
계란, 그 예배라는 단어가 두 단어의 합성인데 뭘 앞으로 전치사하고 계라는 단어예요. 개가 주님 앞에 탁 엎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탁 엎드려서 주님의 말에 가르면 가고 서라면 서고 오른 사람은 오른손 내고 오른발이지만 왼손은 왼손 내고 음식 주어도 그만 하면 딱 안 먹어야 되고 먹으라면 먹어야 되고 이게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라고 칭찬하신 누구예요? 이방인 백부장이에요. 주인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제 위에 상관이 나를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전쟁터 나가 죽는 자리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내 부하도 그렇습니다. 근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한다는 것은요, 이 예배당에 온다는 것, 하나님 예배하러 온다는 것,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고 나를 구원한 구원의 주님이시고 또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시고 장차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안다면 예배당에 이렇게 예배하러 오는 게 어떤 마음으로 와야 돼요? 기뻐 뛰며 감사함으로 우리의 입에는 찬양이 가득 차고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이런 모습으로 오는 게 지극히 당연하죠. 자,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저는 목사라서 왔습니다. 설교로 왔어요. 근데 물론 기쁨이 있죠.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 말씀 전하러 왔지만 정말 기뻐 뛰며 온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어제 그 미국에서 정말 기쁨에 들떠서 단톡으로 전화가 온 분이 계세요. 그리고 카톡으로 사진을 보냈는데요. 이 사진은 희한하게 어제 그 미국에서 카톡 사진 보내고 또 캐나다에서 제가 몇 년 전에 간 데 있잖아요. 거기서 또 메일로 사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보에 이거 소개하려고 주보에 내가 사진을 미리 올렸는데 두 장은요. 미국, 캐나다고. 자, 이분이 오래전에 우리 교회 예배 참석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와서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김해 와가지고 아침 일찍 8시 반에 왔어요. 8시 반에. 그래서 어린이 예배부터 오후 예배까지 다 예배하고 가시는 그 곽진미 집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오래전부터 저희 설교를 들었고 그래서 언약을 따라 책도 가져가셔서 그걸 나누기도 했는데요. 정말 전했는데도 호응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래요. 십자가 보면 그 전에 호응하는 사람이 없더래요. 근데 어제 전화 와서 하는 말이 한국에서 어떤 부부가 왔는데 그 남편이 아마 교사니까 교사 부부로 교수로 계시니까 아마 대학에서 만난 분인지 모르겠어요. 자세히는 말씀 안 하시던데 어떤 부부 와서 언약을 따라 책을 하나 드렸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나님의 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해서 나누는데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또 대학생인데 대학생 몇 명이 또 자기 가정에 초대해서 이제 찬양도 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 동영상도 짧게 보냈던데요. 그러면서 목사님 15년 만에 이런 기쁨을 맛보게 되네요. 정말 감사해요 라고 막 정말 들떠서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냈습니다. 요한 1서 한번 보실까요? 요한 1서 1장. 오늘 왜 본문에 안 들어가고 이렇게 다른 말을 많이 하나 싶지만 본문이 짧아서 그래요. 나중에 또 다시 다 말씀드릴 거예요.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사도들은 태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져본 자.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자, 이 예수가 생명인데요.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고 이분이 생명인데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뭐라고요? 태초부터 있었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분을 보고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한 분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니까 이제 사도들이 그 예수님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누구예요?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 없는 자예요. 껍데기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그 사람으로 살다가 둘째 사망에 들어가야 할 생명 없는 자예요. 그런 껍데기 질그릇인 우리 안에
이 생명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전한다는 거죠. 우리가 또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니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름이라.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해놓은 이유가 뭘까요? 사도들의 말을 듣고 사도들과 사귀는 것은 결국 누구하고 사귀는 거예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이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랍니다. 저는 어제 그 곽지미 집사님의 톡을 받을 때에 이 느낌이 조금 맛봤거든요. 저는 막 사도가 아니잖아요. 사도들이 전한 그냥 이 편지 하나 읽어주는데 이 기쁨을 조금 맛봤단 말이에요. 그게 기쁨이잖아요. 그게 전율이에요. 그분 기뻐서 15년 만에 복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해요. 제가 그분에게 두 사람 또 소개했거든요. 미국에서 연락 오신 분 한 분 해서 그분을 만나보았고, 또 제가 수요 설교하면서 몇 번 인용한 박진희 씨라는 분 한두 분 얘기했잖아요. 그분 시를 이제 시편에도 인용했는데 그분도 소개했더니 그분과도 지금 복음의 교제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막 느껴져요. 느껴져. 그러면서 그러니까 캐나다 갔던 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그날 톡으로 와서 사진을 보는데 메일을 열어보니까 메일에서 80세, 이제 82, 3세 됐네요. 82, 3세 된 할머니가 메일에 사진 하나 붙여서 보낸 거예요. 그들 모임 했던 것을 사진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인데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함께 나눈다는 것이 그분들로 하여금 그 기쁨을 내가 어제 잠시 맛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모여서 예배로 모였다는 것은 무엇이 나눠져야 되는 거죠? 오늘 요한일서 읽은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사도들이 저는 그 말을 나누면서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뭐래요? 기쁨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래서 기뻐하고 나누며 찬양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절 2절 다시 보십시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저 안에 정말 뭐 찌릿찌릿한 전기 통하는 것 같은 그 기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출력해서 이제 집사람 보라고 갖다 주니, 야, 당신 오늘 되게 기뻤겠네 이러더라고요. 당신 되게 기뻤겠네.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예,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길을 걷는 양이로다. 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아는 자만 이런 찬송을 하잖아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아는 자만 이런 찬송해요. 그래서 온 땅이 주를 찬송하라 그러는데 찬송 안 하는 자들은 뭐예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모르니까 찬송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 땅에 여러 찬송하는데 찬송하는 사람들은 몇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적은 숫자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들은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아는 자들이 찬송하겠죠. 그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아닙니까?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가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가 그의 것임을 아는 자들이 찬송해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가 선택한 가장 중요한 질문과 답이 그거였거든요. 우리의 삶과 죽음에서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사는 것도 고통이고 죽음은 더 큰 고통이고 영원한 고통인데 그 삶과 죽음에서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너는 값쓰고 사서니 너의 것이 아니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혼을 돌려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 살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살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의 영혼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고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기쁘시 하는 삶이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주여 주님 우리의 목자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섭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구속주시고 그분이 재림하실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과연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사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라 너희는 알아라.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길에서는 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출애굽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스라엘 나라가 출애굽을 통해 일어나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국가가 출발해요. 어마어마한 기적과 홍해를 건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찬송 드렸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송했지만 3일 만에 원망하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늘 원망해요. 길이 안 좋다고, 음식이 만날밖에 없다고 늘 원망해요. 40년 동안 한 번도 감사 기뻐 찬송한 적이 없어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대요. 가끔 홍해 건너서 감사 찬송하죠, 모세가. 또는 가끔 솔로몬이 다윗이 가끔 감사 찬송할 때 있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일상적으로는 늘 원망, 불평, 우상숭배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찮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못해 억지로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런 헛된 제사 드리지 말라고 했거든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세 곳만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이사야 1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1장 11절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보죠.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지어다. 남쪽 유다의 지도자들, 북쪽 이스라엘 이미 망해버렸잖아요. 남쪽 유다의 지도자들, 대제사장 또는 서기관, 왕들, 이런 자들을 보고 소돔의 관원이고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슨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모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에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한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예배, 제사, 절기 잘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잘 드리죠. 날과 달과 절기 잘 지킵니다. 그리고 재물 많이 바쳐요. 재물 많이 바치고 분향까지 해요. 월삭 안식을 대로 다 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수요일 날 이렇게 모였는데요, 우리의 모임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요, 야 너희들 나 견디지 못하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모였는데 찬송한다 그러는데 기도한다 그러는데 내가 제발 견디지 못하겠다. 언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재물을 갖다 바치고 헌금을 많이 하고 하여튼 이런 일을 해서 멋지게 찬송한다 할지라도 그 속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너희 월삭 정한절기 싫어한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하나님께 갖다 바쳐놓고 하나님 복 주세요 하니까 내가 그거 질린다. 그래서 내가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안 들어주겠다는 거죠.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러면서 16절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할 것이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시느니라. 구약 시대에 고아 과부 나가는 언제나 약자라는 이름으로 칭호되지만 시편에서는 어떤 자로 칭호되는 거예요? 경건한 자로 칭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고아 과부 나그네를 학대하면서 그들 도와주지 않고 너희들이 가진 그걸 가지고 재물로 갖다 바친다고 바치느냐? 내가 그거 원하더냐? 내가 그 재물 원하더냐?
너희의 삶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한데 그 거짓과 도둑질한 짓이 가득한데 내가 그런 제사 받겠느냐? 내가 질린다 집어치워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땅에 성전도 아닌 예배당 건물을 가지고 성전이라 그러고 성전에 나와서 감사하고 제사하고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복을 준다고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요? 이게 거짓말쟁이입니다. 무슨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사야 말씀이 이렇게 분명한데도 왜 그런 말들에 넘어갑니까? 선지서 안 읽어서 그래요. 선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레미야 7장 한번 보실래요? 바로 다음에 예레미야 7장 한번 보십시오. 7장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성문 앞에 예루살렘의 성에 막아서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 막아서라는 거죠. 2절 보세요.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안식일이라고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서 안식이라고 제물을 두고 막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오늘 찬송처럼 너희가 그 문에 들어가면 그죠?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뭘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날과 달을 지키러 막 몰려들려요. 안식일, 월삭, 대회로 막 모이러 예배하러 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가득 몰려와요. 그럼 제사장이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오면 뭐 가지고 와요? 재물 들고 오잖아요. 목사가 교인들이 막 교회에 막 밀려들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뭐 가지고 오니까요? 막 헌금 가지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막 곰치 나물도 막 갖다 주고 그러던데요. 곰치는 삼삼하면 맛있어요. 삼겹살 구워가지고 삼삼 맛있는데. 그러니까 막 들고 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 구약에서 건물로 된 성전 앞에 예레미야 딱 가로막고 뭐라고 합니까?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요. 구약에는 진짜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 제사 지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두고 몰려오는데 그 앞에 딱 가로막고 여러분들 여기 왜입니까?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지요? 이게 성전이라고요? 이게 성전이라고요? 이게 성전이라고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성전 아닙니다. 이곳이 도둑놈의 소굴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얼마든지 이런 책망받을 수 있어요. 네가 들고 온 건 내가 그거 받겠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인데 왜 내 것을 네가 네 거라고 생각하고 들고 왔느냐? 천지에 있는 것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레바논의 그 모든 짐승이 하나님의 제물에 부족하고 레바논의 그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하나님을 제물 바치는 화목에도 부족하다. 온 이 땅이 떠오르는 먼지 하나에 불과하다. 이것이 다 내 것인데 너희가 뭘 가지고 나를 섬긴다고 왔느냐? 너희의 평소 행실이나 똑바로 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5절 보십시오. 너희가 만약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이사야 말씀은 똑같잖아요.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평소에 살면 무슨 신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바알이라는 신을 섬긴 거예요. 풍요와 다산을 위하여.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는 그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왔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어지러운도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제사장은 말을 들었는데 오늘로 말하면 교회당에서 목사의 말을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을 들은 거예요? 거짓말을 들으세요. 거짓말을. 사기꾼의 말을 들으세요. 주망교회 이회호 목사님이 지금 말라기 설교하던데요. 11조에서 뭐 복받고 구원받는다는 하는 것은 보이스 피싱 당하는 거래요. 보이스 피싱. 막 있잖아요. 보이스 피싱. 목사가 말하잖아요. 보이스 피싱 당하는 거. 내가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가난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르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여호와 하나님도 그런 신호를 알고 왔다 이면 여호와 하나님도 그런 신호를 알고 왔단 말이죠.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재물 바쳐놓고 뭐하러 가요? 또 도둑질하러 가겠다 이 말 아닙니까? 재물 바쳐놓고 또 도둑질하러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예배당에 우리가 올 때요, 이사야, 예레미야 이 말씀만 알아도 예배가 달라져야 돼요. 뭘로 옵니까 이게? 또 도둑질하고 왔다? 이게 도둑님의 소울이 아니냐? 아모스서 1장 한번 보실래요? 아모스. 자, 이게 이사야, 예레미야는요, 남유다에 관한 것이라면 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북이스라엘입니다. 아모스 1장 보십시오. 호세아, 요엘, 아모스. 네, 호세아, 요엘 다음에 아모스 있습니다. 아모스 1장. 예, 4절 보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가난한 절 삼킴. 4절.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몇 절이죠? 아, 8장입니다. 8장. 아모스 8장 4절입니다. 그 1절을 1을 좀 오타 좀 고쳐놔 주세요. 아모스 8장 4절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지금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삼키고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자, 이들이 안식일날 예배하러 왔어요. 성전에 제사하러 왔단 말이에요. 와서 하는 말이 이래요. 5절.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하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지금 안식일이라고 월삭이라고 성전에 제사로 왔어요. 왜 왔을까요? 제사 안 하면, 예배 안 드리면 저주받는다니까 겁이 나서 제사로 오기는 왔는데 앉아서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아, 이 안식일 언제 끝나지? 이 월삭이 언제 끝나지? 끝나야 가서 장사해서 사기쳐서 돈을 더 많이 벌 텐데 이러고 앉아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한다는 말은 저울과 대를 속인다는 말이거든요. 저울과 대를 속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보세요. 이사야, 예레미야, 제가 아모스 세 곳만 찾았는데요. 이게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모습이 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에 이런 모습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겠어요?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내가 그들의 행위를 잊지 않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에 멸망해요.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바벨론에 멸망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성전에서 거짓 예배하는 그들을 심판해버리기 때문에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기 전에 또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놀랍게도 새 언약을 말씀하거든요. 예레미야 33장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이런 데서 보게 되는데요. 3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절구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 정말로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그 하나님 뜻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요, 성전을 파괴하고 성을 파괴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그 부녀들을 칼로 죽이고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렇게 포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예루살렘 거리에는 뭐가 다 끊어져 버려요? 절구하는 소리 끊어져 버리고,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라, 이 다 끊어져 버리죠.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런데 자, 소리와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선에 감사 드리는 자들 소리가 다시 들리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심판하여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데 이제는 그 기뻐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가 다시 들리게 하겠다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요?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게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자, 시편 126편 한번 보십시오. 이건 다음에 또 시편 126편 볼 때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황폐하여 기쁨의 소리가 다 끊어진 버린, 감사의 소리가 다 끊어져 버린 이 예루살렘에 다시 감사와 기쁨과 찬송의 소리가 나게 해주겠다고요.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켜 주셨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예배 자리에 모인다는 것이 어느 정도로 기뻐해야 되느냐면요,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단 말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그 미국에서 카톡 전화했을 때 소리를 들으면 알잖아요. 기쁨이 가득 찼어요. 야, 15년 만에 이 복음의 교제, 십자가라는 이 복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기쁨이 가득 찼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모일 때에 이런 기쁨이 차야 되는데 왜 이런 기쁨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어디에 있다가 나온지를 몰라서 그래요. 다들 지금 평안하게 잘 먹고 살죠? 우크라이나에 살지 않지요? 그죠? 저 먹을 것도 없고 굶어 죽어는 그런 나라에서 살지 않잖아요.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사니까 교회 온 것이 별로 감사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참말로 우크라이나에서 살다가 전쟁 때문에 그죠? 다시 완전히 회복돼서 돌아온다는 그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기 있어도 재미없고 저기 있어도 재미없고 교회 다녀도 재미없고, 왜요?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래요. 실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실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정말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그런 상황일 때 주께서 우리를 돌이켜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불러주셨다면 그 기쁨과 감사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의 찬송이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밋밋해요, 그냥.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실 때에, 그래서 이런 오늘 시편 100편에서도 우리가 그의 궁전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런 기쁨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신약까지 다 함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정말 시편 126편처럼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찬송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기초석을 놓았는데 열심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한다고, 또 먹고 살기 힘들다고 15년이나 방치했다가, 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격려해서 성전이 재건되잖아요. 근데 성전 재건되었는데 그 성전 재건된 곳에서도 참된 기쁨과 감사가 잠시 있었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의 때가 헤롯 성전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은 그 건물을 자랑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그 건물을 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요. 그게 요한복음 2장 말씀 아닙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아니 46년 지은 것을 어떻게 3일 만에 짓겠느냐? 제자들은 그때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도 못 알아들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때도 잘 못 알아들어요.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그제야 예수님이 성전이구나.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건물 성전을 흘러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 제가 이 말씀 하려다가 넘어갔는데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말라기서 그죠? 11조 얘기 나오잖아요. 그거 제사장들이 도둑질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11조 낸 것을 제사장들이 도둑질해가 자기 마음대로 성전 창고에 안 나고 자기를 착복하고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책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에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했다면 이제 예배가 어떻게 돼야 돼요?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는 짓을 보니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제사하는 거나 바벨론 전에 제사하는 거나 똑같이 성전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도둑놈의 소굴이 되었어요. 그래서 말라기서 1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문을 누가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그 성전문 닫으러 온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그 영을 부어서 그렇게 말하게 하고 그 선지자들의 말을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이 성전을 무너뜨려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요. 사람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성전에서 제사하는 그들이 예수를 죽인다고요.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하고 나니까 비로소 뭐예요? 건물이 성전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성전인 줄 알아요. 그런데 지난주 주일 오후에 마치고 몇 분이 교제하자 그래서 좀 교제를 했는데요. 그분이 질문이 이거예요. 아니 성령 임했는데도 제자들이 왜 성전에 가요? 그죠? 성전에 왜 가요? 이게요 성령 임해도 옛 습관에서 벗어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아직도 건물 성전에 예배하러 가요. 건물 성전에 기도하러 가잖아요. 그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이 일으키잖아요. 성전이 끝나버리는데 십자가 질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끝나버렸어요. 그런데도 그 껍데기 건물에 왜 가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이 안 돼요. 성령 임해도 이 꼴이에요. 성령 임해도 이 꼴이에요. 인간은 우리의 옛 사람이 얼마나 끈질긴지 아세요? 성령 임해도 제자들이 이랬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성령 임하고 나서 막 베드로도 책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 없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 하고 끝냈어요. 그 정도로 오랜 기간이 걸려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성진이나 율법이나 할례나 차별 없이 주 예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확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의 전통들이 넘기 어려운 벽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 집에 안 가잖아요. 이방인 집에 안 간다고요. 성령께서 밀어붙여서 가요. 밀어붙여서. 전도는 주님이 하세요. 바울은 처음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확 열려버렸잖아요. 그 이방인에게 거침없이 바울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흘러오셨고 그 성전을 흘러버림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참으로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100편 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랬잖아요. 성전을 헐고 그 양들을 내가 인도하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 우리를 구원해내시죠. 그래서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선포 앞에서 예수님의 얘기가 우리에게 들려지면 우리는 누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양이죠. 보세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기르신대요.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양을 인도하실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죽음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는데,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의 것인데, 그를 기르시, 그가 우리를 기르는 양이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쫄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쫄쫄 따라가지도 못해요, 사실은. 우리는 각자 제 길로 갔지만, 우리는 각자 제 길로, 주께서 죄를 그렇게 담당시켰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에게 죄를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는 주의 것이고, 우리는 주께서 지으신 것이고, 우리는 그의 것이에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에요. 이런 자들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어떤 자인지 한 권 말씀을 볼게요.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이거요, 지난주에 제목이 뭔지 혹 아세요? 지난주 시편 99편 제목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거 다 또 적어놨으니까요. 그의 발등상 앞에서 아닙니까? 그의 발등상 앞에서 그의 발등 경배하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의 발등상 앞에 경배하는 자를 말씀드리면서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은 관점이 달라요. 물론 경배하는 모습도 있지만 좀 지난주 본 내용과 조금 다르게 볼 텐데요. 17장 1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죠.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의 너희 몸을 보이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들어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이게 지난주에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한다 그랬잖아요. 그의 발등상 앞에 누구요? 예수 이름 앞에 엎드리는 게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는 거잖아요. 감사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이방인 외에는 그럼 나머지 9명 뭐예요? 유대인들 이 말이잖아.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 알고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은 그가 구원받은 자예요. 은혜 입은 자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10명이 나병 환자가 들었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장애인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어떤 장애인은 찬송을 어느덧 수화로 잘 하니까 얘는 어떻게 해요? 다른 교회 행사에 초대받아가서 사례도 받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심한 장애인들은요, 기피 대상이에요. 심지어 가족도 버린대요. 장애인으로 가족이 버려요. 그래서 그 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갈 그룹홈을, 남자 그룹홈, 여자 그룹홈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랄 장애인 선교지가 우리 제가 게시판에 꽂아두니까요.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그룹홈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되면요, 장애인의 차별이 없어요. 나병 환자가 되면 장애인 왜요? 격리돼야 되고요. 정상인들이 사는 곳에서 격리돼야 되고요. 이것은 이방인과 유대인도 차별이 없어요. 왜? 서가 문드러지는데 무슨 차별이 있겠어요? 손가락이 휘어지고 발가락이 휘어지고 얼굴이 일그러지는데 나병이 들었다 하면요, 이건 유대인과 이방인이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같이 살아요, 10명이. 그런데 오늘 한번 보십시오. 17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시잖아요. 여러분 갈릴리도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들 볼 때는 갈릴리 무시해요. 왜요? 갈릴리는 유대인들이 살아도 유대인들은 누구하고 자주 만나요? 이방인의 경계니까. 이방인들과 섞여 산다고 아주 갈릴리 무시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가 나왔다니까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이 정도로 무시한 거예요. 서울 사람들이 다 지금 큰 소리 치잖아요. 인서울만, 대학생들도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인서울만 해도 성공했다 그러잖아요. 인서울만 해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나사렛 이 아주 멸시하는 곳인데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도 누구하고 또 차별을 해요? 사마리아는 또 차별해요. 사마리아는. 이게 사마리아과 갈릴리 사람들이 서로 섞여 살지 않아요.
이게 갈릴리 사람들하고 사마리아 사람 그 사이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는데 누가 와요? 문둥병자 10명이. 그래서 함께, 그러니까 문둥병이 들어버리면 뭐예요?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나와버렸죠. 나와버리니까 9명은 제사장에게 정결하다는 선언을 받으면 어디로 복귀돼요? 유대 사회로, 율법 사회로 복귀해버리죠. 다시 성전으로, 다시 제사로 돌아가요. 근데 이방인은 가다가 나왔어요. 제사장이 보러 가다가 나와버렸어요. 이방인은 제사장에 갈 수가 없어요. 이방인은. 왜요? 이방인은 어떻게 제사장에 가요? 제사장 성전에 있는데 못 가요. 성전에 못 간다고요? 갈 데가 없네. 갈 데가 없어요. 똑같이 10명이 병 고침을 받았는데 갈 데가 없어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자기 고쳐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로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리니 9명 다 고침받는데 어디 갔냐 하더는. 그랬대 보십시오. 17절.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17절, 18절, 17장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나머지 9명은 어디로 돌아가 버렸어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유대사로 복귀했어요. 다시 성전 제사로. 다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뭐예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예수의 발 앞에 16절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뭐예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는요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썩어 문드러지는 병이에요. 그런데 고통도 없어요. 죄와 너무나 흡사한 병이에요. 우리가 죄가 우리 안에 나병처럼 번져 있는데 고통을 못 느껴요. 그 죄를 즐기고 있다고요. 그 죄를 기뻐하고 있고요. 그 죄를 달콤하게 만지작거리며 살아가요. 그게 나병든 자예요. 이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것.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고 주의 궁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본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건물 성전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나병 환자, 이방인 나병 환자,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감사함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게 아니고 제사장에 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로?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러 가네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궁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에게 엎드려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너무나 정확해요. 얼마나 놀라워요. 시편 90, 100편은요 신약까지 연결해서 읽으면 정확해요. 이게 성전에 가서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에 가서 노래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지신 예수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한 찬송이에요. 그게 그의 문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의 궁전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활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에 감사하고 이름에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러다. 제가 왜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를 같이 읽었습니까? 여호와가 선하시는데요 그 인자심은 헤세드, 그 언약을 따른 사랑, 그 언약을 따른 사랑이 영원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지라도 온갖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돼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지라도 무엇이 영원하기에? 주의 인자가 영원하기에, 그 언약을 따른 사랑이 영원하기에, 그의 성실하심으로 바벨론에서 다시 빼내오셔서 약속의 땅에 심어놓았는데 그들 또 우상 숭배하잖아요. 또 도둑질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 건물 완전히 흘러버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남으로 자기 자신이 성전이 되고 자기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자기의 몸으로 삼고 그들을 하나님의 양으로 삼고, 그래서 그 양들을 오늘도 인도하시니 우리가 그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 던 자처럼 주님의 이 복음을 듣고 주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감사로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오늘 예배란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여 그 성실함이 대대에 이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어디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의 인자심이란 언약을 따른 사랑이죠.
그 언약을 따르는 사랑의 확정이 십자가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영원함이고 그의 성실하심이 영원함을 선포하는 것이 십자가로 다 이루심이죠. 그러므로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恩을 입은 자들은 자신들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한 죄인 중에 계시면 알죠. 나병 환자이면 안다 이 말이죠. 나병 환자인 줄. 그런데 이들이 주님의 그 인자와 그 언약의 성실하심과 그 영원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용서를 받았다면 어디로 간다고요? 십자가 지신 예수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죠.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토록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그것이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토록 보좌에 계시니와 죽임당하는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 무궁토록 돌리는 성도의 찬송이 됩니다. 이 감사가 우리 안에 더욱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나병 환자, 이방인 그 한 사람만 나병이 깨끗함을 받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자들이며 그 궁전에 들어가는 자가 됩니다. 이방인은 우리들도 나병 환자처럼 고통도 모르는 제약에 중병에 걸려 멸망으로 가야 할 우리의 죄짐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그 언약적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에 이제 그 용서를 알고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그 찬송의 자리에 늘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